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길 위에 있는 구원,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를 올 때 비슷한 시기에 상가에 입주를 한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건널목에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전도지를 돌리셨는데 전도지의 내용은 그냥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전도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그것도 빨간 글씨였습니다. 지금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전도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삶의 전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 죽음 이후에 천국의 문제로 좁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어떤 전문성도 없고 딱히 도덕적인 우위도 없고 성품과 인격에서 인간적으로 우월함도 없고 사랑과 공의의 열매도 없고 특별한 지혜와 지식, 어떤 기술적인 재능도 없고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정의와 사랑의 어떤 열매로 공헌하지도 못하고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성도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그 문제를 말을 하기보다는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이 차라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문제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쉽습니다. 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 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공략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복음의 영역이 그렇게 편협하거나 좁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자꾸 편협하게 만들어서 전했을 때에는 과연 오늘날 MZ세대가 받아들일까요? 다음 세대가 받아들일까요? 한때 신앙생활을 했다가 교회를 등진 가난한 교인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다 채찍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의 무가치함을 설명하기보다는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안 믿어서 천벌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것을 알려주기보다 그것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보다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도 안 믿으면 지옥 가. 안 믿으면은 지옥 불구덩이에 뛰어들어라고 다음 세대와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지옥 문제를 가지고 협박하듯이 겁줘서 믿게 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런 아이들은 머리가 굵어지면 저항하고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됩니다. 물론 채찍만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편협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당근책도 제시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가는데
구원을 한번 얻어놓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얻어놓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결코 취소할 수 없어. 존재가 변하지 않아도 삶이 변하지 않아도 딱히 어떤 사랑과 어떤 공의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는 이 일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최대한 맞춰줄 거 맞춰주고 복음을 값싸게 아주 대바겐세일을 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어버립니다.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을 얻어버리는데 내가 그냥 교회만 나가주면 당신이 교회만 나와주면은 형편없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도 이거 한번 이 면허를 따놓게 되는데 안 다니면 손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방식으로 아주 구원을 값싸게 만들어서 그렇게 전합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인가? 이런 전도가 과연 먹히는 방법인가? 어떻게 구원받는 입장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시켜주는 입장, 우리가 구원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구원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 구원은 취소할 수 없어. 내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찌 감히 구원을 그냥 한 번만에 끝내는 문제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냐는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입장에서 그 감격의 입장에서는 고백하는 차원에서 감사 찬송하는 차원에서는 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구원을 받는 우리의 경배의 입장에서 예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구원을 내 마음대로 확정하거나 좌지우지하는 입장에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복음을 좋게 오해하는 것과 나의 구원은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라는 이 오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저 세상에만 있지 않고 구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만 있지 않고 또 구원은 구원받은 순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 위에 있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길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죠.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움직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길입니다. 그리고 길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적인 나의 삶의 장소입니다. 현실적인 구원의 장소는 그래서 길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구원의 장소는 광야의 길입니다. 아니 확장해서 모세오경에서도 구원의 장소는 광야의 길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묻기보다는 구원은 광야길로 세상길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이 바른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뛰어넘고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광야를 뛰어넘고 바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구원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의 장소 광야로 진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 문제를 삶에서 동떨어뜨리려고 할까? 왜 사람들은 구원 문제를 길에서 자꾸 떨어뜨리려고 할까? 왜 길 위에 있는 구원을 외면하려고 할까? 일단 길은 우리에게 수많은 경험을 주는 장소입니다. 길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겠죠. 이 경험이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에 차라리 경험으로부터 구원을 떼어놓자. 길에서부터 구원을 떼어놓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길 위로 연결하기 싫습니다. 구원을 세상과 정말 동떨어진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막 살아도 되고 편하게 살아도 돼요. 어차피 구원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내일 이제 입원을 해서 다리 수술을 받게 되는데 2년 만에 정강이 뼈와 이제 허벅지 뼈에 붙어 있는 어떤 철판, 철심, 그 다음에 이제 못을 빼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제 인생에서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말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도 길 믿음의 여정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술은 사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첫 수술이었지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경험이 없었으니까. 처음 경험이나 수술과 재활 기간이 그렇게
길고 아플 것이라고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지만은 오히려 지금 두 번째 수술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험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었을 때에는 오히려 그 경험 속으로 쉽게 뛰어들 수 있지만은 경험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경험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이죠. 경험 때문에 앞으로 못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를 광야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구원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구원에서부터 우리는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로 광야로 멀지만은 광야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니 우리들은 구원 문제와 광야에서의 삶을 분리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경험의 장소에서 벗어난 구원관을 모두가 가지고 싶은 것이죠. 우리들도 쉽게 이집트를 벗어나서 그냥 광야는 잠깐 통과해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직진하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걷지 못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예고하고 예표하는 예언하는 사건이 됩니다. 10가지 재앙만 봐도 사실은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기적과 쉽게 연결이 됩니다. 제 안에 목록을 한번 볼까요? 나일강이 피가 되었죠.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흑암 재앙, 자연계에서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몸에 질병이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짐승 가축의 몸에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기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거짓 신과 거짓 영을 제거하는 영적인 영역도 이 기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영역이 10가지 재앙의 이 4가지 영역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기적 영역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으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의 기적이죠. 수많은 질병을 고쳤습니다. 육적인 영역의 기적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영역에서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마치 그 모습이 신약에서 4가지 영역의 기적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통하여 유대인들만 전도하지 않으셨죠. 이방인들도 전도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만 구원하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바로도 믿었으면은 이집트 사람들도 믿었으면은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이 쭉 진행이 되어져 오는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이거죠. 출애굽한 다음에 한 5-6번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이 말씀보다도 8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장 13절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라는 구원의 의미의 말씀보다 제사를 드릴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4배, 5배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장소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많이 나와요. 4배, 5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죽어서 천국이라고 좁혀서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길 위에서의 구원의 의미보다 길을 벗어나서 저먼 천국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그렇게 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번에 끝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끝낼 일이지 아니죠. 그냥 계속 반복해서 지속할 일이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 나의 구원은 한 번만에 그냥 영원히 끝난 문제, 종료된 문제, 완료된 문제. 내가 광야라는 길 위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취소할 수 없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번에 종료되거나 끝낼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번에 종료되거나 끝낼 수 없듯이 광야라는 교회에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구원은 여정이다. 반복적이다. 지속적이다. 이루어가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예배의 장소를 계속 광야를 반복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장소를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가져왔습니다. 구원을 천국에서 이 세상 삶의 자리로 가져온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성전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많은 나라,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은 신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없었고 성전도 출애굽한 이후에서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도 조립식,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장소가 성전 건물 내부가 아니라 움직이는 성막과 함께 광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예배의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계속 움직이는 거죠. 구원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 자리는 건물 안이 아니라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니까 천국 못 가는 백성과 구별이 되는 것. 그러나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말하는 구원은 가나안 땅에 가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집트 땅에서부터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미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써부터 구별하셨습니다. 9장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파리재앙, 전염병재앙, 우박재앙, 암흑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만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지역을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거룩의 의미가 구별입니다. 구별의 뜻이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한 11장은 마지막 10번째 그런 재앙, 장자의 재앙과 유월절을 예고하는 내용인데 11장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구원은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간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길 위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기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백성을 이렇게 구별시키셨습니다. 거룩의 의미입니다.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다.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도 안 되고 완전히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완전하게 뒤섞여 버리면은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구별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별되었다고 해서 이집트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구별된 백성이지만은 길 위에 있었다는 거죠. 세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구별된 백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단번에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광야에서도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도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구별도 거룩도 구원의 의미인데 그 또한 한 번에 종료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섬김과 예배, 구별된 백성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통한
구원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9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재앙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과 온 천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시는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은 길 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이죠.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아니죠. 세상에서 길 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가 나중에 드러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의 의미였고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한 번에 종료되거나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온천하게 드러내는 것도 단번에 종료되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말한 구원의 의미가 그건데 이 모든 것들은 지속적인 것이죠.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과정, 구별된 백성이 되는 과정, 하나님을 온천하게 드러내는 과정, 이 구원의 과정이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11장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예고에 이르기까지 이미 9번이나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횟수가 이미 많죠. 그 말은 구원의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 9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셨고요. 재앙 지역도 계속 구별하셨어요. 때때로 바로의 마음이 변화해서 부분적으로 항복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때때로 허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모든 일들이 완료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진행이 더디었습니다.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가지 재앙을 예고하는 오늘 본문에서 10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 물론 이 사회에는 바로가 때때로 항복하기는 했었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될 것처럼 그런 좋은 상황이 연출되기는 했었지만은 끝날 듯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과정이 단번에 쉽게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바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반대를 하죠. 수락했다가 거절했다가, 수락했다가 재앙이 그치면 마음을 고쳐먹는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재앙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집니다. 그리고 이집트 고위층에서도 바로의 고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앙이 강해지니까 자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명피해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식량재난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협상을 시도하지요.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바로의 반응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허락해 줄 테니 그렇게 해라. 모세는 그거 싫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이집트에 남겨두고 장정만 나가서 예배해라. 그것도 모세는 싫다. 그냥 소유물은 다 놓고 몸만 나가서 예배해라. 모세는 그것도 싫다. 재앙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질수록 바로는 조금씩 양보합니다. 우리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길 위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렵죠. 단번에 완료가 안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바로가 이렇게 적당한 제시안을 주면 우리는
구원을 타협하지 않을까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냥 끝내는 것. 삶의 예배 적당히 하고 그냥 끝내는 것. 적당히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 적당히 거룩한 것에서 끝내는 것. 적당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냥 끝내는 것. 협상해주는 대로, 타협해주는 대로 적당한 선에서 구원을 마무리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여정이 고통스러운데 이 바로의 협상 앞에 모세는 하나님은 타협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모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어떤 단번에 확신의 승리만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전도지에 적혀 있었던 내용처럼 전도를 하는 내용 자체가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영접하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여기서 모든 구원의 문제 그냥 끝. 얼마나 간편합니까? 종교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삶에서 내가 예배 섬기는 문제, 구별되게 살아가는 문제, 하나님 드러내는 거 신경 쓰기는 싫어.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이런 단회적인 의미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단번에 확실한 승리를 기대하는데 어떤 일들이 될 듯하다가 안 될 때에는 오히려 멘탈에 나가서 더 많이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길 위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못 끝내는 겁니다. 그냥 구원을 수료증처럼 한 번에 받아서 끝내고 싶지 구원의 여정을 가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타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삶의 예배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공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냥 교회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으로 끝내고 싶지 길, 광야, 세상 삶에서는 그런 삶의 예배는 하고 싶지 않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자체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으로 구별되었으니까 이 자체가 구별된 것 아니야? 이 정도의 구별이면은 그냥 족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안 받아주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냥 적당하게 타협했으면 좋겠다. 이게 구원의 전체 의미야.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적절한 구원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승리에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큰 승리, 큰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네? 저항은 거세어서 바로의 3차례 이상의 타협안이 제시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완전한 구원의 의미대로 구원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완벽한 승리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근 패물을 얻게 될 거야. 이건 전쟁의 승리에 따른 전리품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그 백성들 앞에 아주 위대한 존재로 높여주신다는 거죠. 작은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완벽한 구원으로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승리의 장소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곳에서의 구원입니다.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놓아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최종 협상은 이렇게 충돌하고 결렬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왜 예수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 죽어서 천국 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려고요. 삶에서, 광야에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요. 영광 돌리려고요. 삶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참된 구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스스로 저의 신조처럼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할 바에는 차라리 실패하는 게 좋아. 그게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을 되뇌입니다. 물론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서 아깝기는 하지만은 계속 그렇게 인생을 되뇌이죠. 말을 되뇌입니다. 과정이라는 말 참 좋습니다. 구원을 길 위에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을 길 위에서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인생이 우리들의 구원의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 받읍시다. 구원의 삶을 삽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참고하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구원의 의미가 강해져 미래의 삶, 어떻게든지 한번 이 광야와 인생길과 현재에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분리시고 싶었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과 구원이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 이집트 땅이었었고 광야였었고 길이었었고 현실이었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정말 구원의 삶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세상 안에서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 삶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래적인 한 번의 구원 상태보다도 현재 점진적인 구원의 과정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도 성품도 안 변하고 삶도 안 변하고 문제도 하나도 안 변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내가 구원이 끝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신하지 않아. 미래의 한 번의 구원의 상태보다도 현재 점진적인 구원의 과정을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당장의 그 상태보다도 구원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지속적인 것이 구원의 의미인 것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의미인 것을,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는 이 속에서 구별되는 것이 구원의 의미인 것을,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정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런 구원을 추구하는 것은 한 번에 뚜렷함으로 끝내주는 문제나 구원에 많은 방해와 고용이 있지만 한 구원에 우리가 하염이 없이 완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한 승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구원을 길 위에서 찾고 길 위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